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세 번째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시작을 하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각 성과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날마다 힘쓰셨고요. 분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쉬셨다라고 기록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활용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곳은 배척하기도 하고 대적하고 또 손가락질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은 다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인 곳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역은 정말 즐거운 일만 있지 않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고요,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해서 놓으면요. 책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놓아도 놓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시면 나름 책 많이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봐야 책장 몇 칸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책을 갖다 놓을 때 이 세상이 부족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인물들의 전기를 보면 대부분 한 권으로 다 요약할 수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쓴 것을 다 모아놔도 이 한 사람에 대한 책이 한 몇만 권 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너무나도 많아서 그 일을 기록해서 놓았을 때 이 세상이 부족할 정도라고 요한이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근면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내노라. 예수님은요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애는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삶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 자체가 저희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정말 발 뒤꿈치의 때 정도만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이 배워져 있어요. 사회 구조상, 환경상 저희들이 살아갈 때요, 이 말이 배워져 있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쁘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은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쁨이 어디 안에서 바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아낀다라는 의미,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는요, 시간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이렇게 정말 물처럼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서 없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아껴서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을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할 때 이런 표현하잖아요. 정말 할 거 없어서 시간을 죽였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문제 때문에 현재의 시간을 죽이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현재에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사무쳐서 시간을 그냥 죽이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미래 일 때문에 오늘을 죽이는 분이 계세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우리의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를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시간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현재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아낀다면 어떻게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들은 아무래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일이겠죠.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요, 그때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공부할 때 늦가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래요. 조금만 젊었으면. 그죠?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랭귀지 스쿨 가는데요. 그때 제가 29, 30이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는 19살, 20살 친구들이었는데요. 속도가 달라요. 같이 배우는데 그 친구들은 외우는 속도도 빠르고 또 이해하고 또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철들었으면 일찍 공부했었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예배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과 또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속에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아껴서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 삶의 자세,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비단 지금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을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오셨을 때 어디 가셨습니까? 가서 한 동네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고, 호숫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고,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고, 나인성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세 번째로 갈릴리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쁘시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세월을 아끼시면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쁘시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행했던 그 일, 그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기사와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행했던 일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불행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럴 때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을 때도요, 사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이 다스림을 받는 삶이, 다스림을 받는 인격이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함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서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무언가 또 내 자신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저희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기심, 그 승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는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또 높은 위치에 있고 또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날마다 자녀들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삶의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그 무게는 저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사단이 저희들의 기질을, 저희들의 성격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한 말씀 속에 보면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을 저희들이 품고 인생을 살아가셔서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 옆에서 무언가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옆에서 무언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옆에만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무언가를 행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제자들이 무언가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옆에 함께 있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이 밝아오자 이제 내려오셔서 그때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12제자를 세웠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 12사람을 사도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그냥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 옆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정말 함께 하였다라는 것 외에 다른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함께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요,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개인의 영성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저희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모세의 옆에서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움받았을 때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길을 맡기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가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적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옆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 변하게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이들이 가지고 나아가서 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 다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동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것에 맞는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다른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혼자 신앙생활로 예배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가장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2절과 3절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에요. 누구냐면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동역자들은 여성분들이에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여성분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룹을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룹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동역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사실 12 사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겼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자신이 살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옆에 있었던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그 순간에도 예수님 옆에 남아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죠.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아십니까?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남편이요, 그 당시에 재정 담당이었기 때문에요,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질병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또 수산나라는 사람은요, 자세하게 어떻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이 이름이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름을 이렇게 적겠습니까?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입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항상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긴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은요, 정말 저희들이 배워야 될 섬김이에요. 우리는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섬기면서도 저희의 필요를 다 채우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요, 든든하게 교회를 서포트하고 후원했던 사람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인들이 너무나도 잘 섬겼어요.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네. 물론 사도들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일들을 여성분들이 감당해 주신 일이잖아요. 이 말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합심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는 가르침으로, 또 음식으로 섬길 수 있으면 음식으로, 또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물질로, 또 본인의 탤런트로 섬길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 힘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격주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구나. 한국 속담에도 백지점도 맞들면 낫다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난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 아시죠? 얇은 회초리 쉽게 꺾어집니다. 하나만 갖고 있을 땐 쉽게 꺾어지지만 그 회초리를 10개, 100개를 모아서 한 번에 꺾으려고 하면 꺾이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섬김은요, 함께 합심해서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요, 다 놓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들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하는 걸 하면 돼요.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인데 억지로 그 자리에 서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함께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성도들은 나바야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주를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도 그곳에 계시고요. 저희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길 때는요. 희생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냥 내 것을 챙기고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섬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섬겼을 때 자신들이 누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봉사는요.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분이 정말 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체면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섬김이 빛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적인 봉사가 있을 때 섬김의 놀라운 열매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섬기는 것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섬김은 섬기는 봉사가 되어져야 돼요. 섬기는 봉사. 3절 끝에 보면 이들이 자신의 소유로 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섬기더라. 근데 교회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더십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기는 리더십, 리더의 자리에 있으려면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저희들을 섬겨주셨고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섬기려는 분들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면 당연히 저희들은 공경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내가 딱 있으면 날 보고 모든 사람이 인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얼굴을 보고 눈이 마주치고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눈이 안 마주치고 본인도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노여워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자의 자세예요. 또 한국교회의 장로님들은 어때요? 권위적이고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장로님들은 그냥 목이 뻣뻣해서 돌아다니면서 지적만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뭘 고쳐야 되고, 왜 여기는 사람이 없고, 여기는 뭐가 문제고, 자꾸 그거 시키려고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올바른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라면요, 먼저 가셔서 혹시 쓰레기라도 보이면 주우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먼저 거기에 인볼브가 돼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섬김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직분자, 연장자 할 거 없이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들은 섬기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 교회 1년, 2년이 되어서도 계속 섬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봉사는, 온전한 섬김은 자신이 그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섬겼던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귀신 내쫓김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고 섬김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재물을 드리든지 그 재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저희들이 섬기는 모든 것이 저희의 것이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고 여기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섬기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섬기려면 이 여인들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리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삶에 여유가 없고 지금 처해 있는 일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그것을 다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상황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배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역했던 이 여인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있을 때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사용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